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비를 권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리고 소비를 해야 물건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경제 시스템이 돌아간다라고 말하기에 소비는 사회적으로도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껴 쓰는 거, 근검 절약과 저축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여겨졌는데, 이제는 소비와 투자라고 하는 새로운 미덕 앞에서 구닥다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이 질문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 돈만 있어봐 얼마든지 잘 쓸 수 있어, 돈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는 관심이 많지만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신용카드로 긁는 게 뭐가 문제야? 그 돈을 갚는 게 문제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가 문제지, 돈을 쓰는 건 어렵지 않아.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관한 유혹의 면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영역보다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은 유혹과 시험과 우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여기는 분명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절제라고 하는 능력은 물론이고 그것을 어디다 써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과 우선순위와 포션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돈을 쓰다가 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 흔히 말하는 복권,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인생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천문학적인 액수, 막 400억, 1000억. 그런데 파산했대. 뭐 몇 년도 안 지났어요. 한 3년, 5년 사이에 그렇게 복권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해요. 왜 파산을 하죠?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매일 1000만 원씩 써도 평생 써도 못 써요. 근데 왜 파산을 하죠? 왜 신용 불량자가 되고 가장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죠? 돈을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함께 읽은 부자와 나사렛 속의 부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돈 문제로 파산하진 않았죠. 하지만 그의 영혼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나눌 또 다른 부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비슷해요. 이들은 돈이 많았고 나름 그들의 원칙 안에서 돈을 잘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비극이었고 그들의 소비와 그들의 지출은 그들의 인생을 함께 망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는 여러분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누군지는 모르고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자리에다가 자기를 투여할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이 부자가 얼마만큼의 부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부자였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여겼을까요? 제가 15년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부자는 얼마를 가진 사람일까? 15년 전에는 10억 정도는 가져야 부자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10억. 요즘에는 택도 없죠, 그죠?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매덕이라는 표현이 얼만큼 있어야 부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는 상위 0.00001%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우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가 입고 있는 옷만 가지고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이 오늘 두 가지 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배 옷. 이게 뭐길래 목사님이 0.000 몇 퍼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고운 배 옷부터 설명할게요. 고운 배 옷은 어, 아마포라고 하는 특수한 섬유입니다. 미세하고 약간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입게 된 옷이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마포 중에서 최상급의 세마포를 이 고운 배옷이라고 불러요. 이 옷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얇고, 그래서 일반 옷 입으면 금방 상합니다. 이것이 주로 속옷, 안감에 사용하는 옷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옷감이 얼마였을까요? 이걸 가지고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동양에서 최고의 옷감은 뭘 꼽습니까? 비단을 꼽죠. 실크를 뽑아요. 근데 이 서양 쪽에서는 이 아마포가 언급이 됩니다. 당시에 면이나 울로 만든 옷감의 최소 10배, 20배 정도의 가격이 거래됐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포 한 벌의 가격이 당시 노동자의 3개월에서 6개월의 임금에 해당됐대요. 그럼 요즘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최소 속옷 한 세트에 500만 원. 조금 몸집이 큰 분은 속옷이 커야 될 테니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안감에 입는 옷이 1,000만 원이래요. 여기 1,000만 원짜리 속옷 본 분 있습니까? 근데 이 겉옷은 더 말도 안 되는 옷이에요. 오늘 자색 옷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프로필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래는 염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옷에다가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이 염료가 너무 귀하거든요. 여러분, 자색이라는, 보라색이라는 이 염료는 당시에는 페니키아 지역의 해변에서 자라나는 아주 특별한 고동이라는 그 이렇게 바위에 붙어 사는 그 고동에서만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고동을 갖다가 삶은 다음에 그 삶은 물을 갖다가 증발시키면 이 보라색 이 염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라색 염료가 얼마큼 나오느냐? 고동을 1만 마리를 삶으면 1g이 나옵니다. 다시요. 고동을 1만 마리를 삶으면 1g이 나와요. 그럼 옷 한 벌을 갖다가 염색하는데 이 자색이 염료가 최소 얼마가 필요하냐면 327g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럼 고동으로 치료하면 327만 마리의 고동을 갖다가 삶아야 돼요. 여러분, 고대에 양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수작업으로 바위 같아 그걸 잡아요. 잡은 다음에 계속 삶아냅니다. 여러분, 인건비, 장작비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래서 옷 한 벌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당시 최소 은 1,000데나리온. 은 1,000데나리온. 은 1,0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3년치 연봉입니다. 요즘으로 최저시급으로 쳐도 1억이 넘는 초고가예요. 여러분, 1억이 넘는 옷 본 적 있어요? 네, 1억이 넘는 옷. 영화 배우들도 막 그 시상식 같을 때 입는 초호화 막 드레스 입어도 1억짜리 넘는 옷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 부자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 부자에 대해서 다른 거 설명을 안 해요. 뭘 먹었느니, 어느 집에 살았느니, 그걸 구구절절 설명하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부자인 거죠. 이런 부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일상이 매일 호화롭게 즐겼다고 돼 있어요. 매일이 파티인 거야. 여러분, 파티 때 파티를 혼자 합니까? 여러분, 뷔페 딱 차려놓고서 혼자 맛있게 먹고 이걸 됩니까? 아니죠. 파티는 같이 즐길 사람이 필요해요. 같이 즐기뿐만 아니라 즐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밴드가 필요하죠. 여러분, 고대 밴드가 있었거든요. 밴드만 있으면 됩니까? 파티는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무용수들이에요. 무용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파티를 갖다가 결혼식 파티 한번 딱 할 때도 돈이 어마어마 들거든요. 잔치를 딱 한 번 할 때 이 꼭 한 집안에서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15년, 16년 동안 그 결혼을 준비해요. 근데 메이지를 호화롭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부자 결말이 아주 이상하게 끝납니다. 지옥과 동격으로 여겨지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오늘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부자가 죽었는데 눈을 떴는데요. 뭐 중에 눈을 떴대요? 고통 중에 눈을 뜨게 되었대요. 어디에 있었대요? 음부에 있었대요. 어, 지옥과 거의 동격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별 생각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장면이 아주 쇼킹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다고 여겼냐면 부자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믿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현세적 증거가 뭐냐면 부거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어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세적인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천국 못 가면 갈 사람이 없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율법에는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 613개에다가 플러스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세칙,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아주 디테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규칙들이 있었는데 이 규칙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모든 향신료에다가도 11조를 매겨요. 율법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 그냥 여유로운 정도가 아니라 부자인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노동하는 일반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향신료에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향신료를 넣지도 못해요, 음식에다가. 근데 그 향신료에 넣는 11조를 계산한다? 전문적으로 회계사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집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할 때 성경에 뭐라 써 있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상식에서는 부자가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이 부자가 아니고는 어려운 거예요. 부자가 천국 못 가면 천국 갈 사람이 없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 지옥에서 눈을 떴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이 혹시 막 산 거 아닐까? 이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른 게 아닐까? 오늘 비유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물론 자색 옷을 입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말은 있지만 이 부자가 자기가 있는 그 부를 무슨 어떤 범죄를 통해서 얻었다라든지 무슨 악을 저질렀다든지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도 율법의 기준 안에서 나름 행동을 했을 거예요. 안식일에는 파티 안 했겠죠. 11조는 다 드렸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취향대로 쓴 것뿐이지 남에게 피해를 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쓰고 싶은 거 썼다고 음부에 내려갔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아주 불편하고 거북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지옥에 있는 걸까요? 이 비유에는 힌트가 나옵니다.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매일같이 호화롭게 잔치할 그때에 그의 대문 앞에는 한 거지가 있었대요. 자, 20절하고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온데 수송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네, 여기 보니까 나사로라는 거지가 부자의 집 대문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다는 것에서 이 사람의 약간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게 벌써 느껴지죠. 이 사람은 배가 고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고 싶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때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헌대라는 것은 상처난 곳입니다. 고름이 이렇게 생긴 데를 헌대라 그래요. 헐었다 여러분 알죠? 잇몸이 헐었다. 그곳을 핥았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들이 핥았다. 이거는 당시 문화 속에서 마치 어미소가 막 태어난 송아지를 갖다가 이렇게 핥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개들도 강아지 핥아주고 고양이도 핥아주죠. 그래서 허물을 다 벗겨주잖아요. 이거는 좋은 뜻인 거예요. 부정한 짐승인 개들조차 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줄 정도로 이 나사로는 불쌍한 사람이었다. 개들을 마저도 이 나사로를 동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사이는 아무런 연결점이 나오지 않아요. 부자의 집 앞에 버려져 있었고 거기에 누워 있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부자가 이 사람에게 뭘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부자가 이 나사로를 알아봐요. 자기 집 앞에 누워 있었던 그 거지구나. 그리고 이름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딱 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줄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여기서 도대체 뭐가 부자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돈 많은 게 문제입니까? 많으면 위험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돈을 나쁜 데 썼습니까?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맥락 속에서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자는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부에 아주 조금이면 이 나사로를 고치고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었어요. 빵 몇 조각? 옷 한 벌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나사로의 배고픔과 그의 비참함과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왜요? 돈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돈이 아까워서요? 여러분 속옷 하나에 1,000만 원씩 들여서 사는 부자가 나사로를 돕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아깝게 여기겠습니까? 부자는 그 돈 아깝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부자가 왜 돕지 않았을까요? 이 부자에게 돈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부자에게 돈의 쓸모와 쓰임은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로 눈이 돌아가지도 않고 거기에 쓰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돈을 그냥 필요하면 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곳을 잘 보시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가치 있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의 소비와 우리의 지출을 결정지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른들이 밥 먹는 거랑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게 다릅니다. 어른들은 밥을 먹을 때 좋은 걸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보양식 같은 거. 어른들이 좋아하는 보양식 중에 흑염소 전골 이런 게 있습니다. 흑염소 전골 드셔보신 분? 몇 분 있네요. 그래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네? 좋아하는 분이 있네요. 흑염소 전골이 비쌉니다. 2, 3인분이 얼마 정도 하냐면 한 10만 원 정도예요. 2, 3인분이. 자, 나는 10만 원으로 흑염소 전골 먹으러 가겠다. 여러분 10만 원 주고 주면 아니면 그 돈이면 스테이크다. 아웃백 손 들고 저기 흑염소 전골 저기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요 흑염소 전골에다가 10만 원 주고 먹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10만 원짜리 전골을 드시고 나온 어르신들이 5천 원짜리 커피를 먹을 때 너무너무 아까워해요.
그냥 거기서 공짜로 주는 믹스 커피 먹지 5천 원짜리를 내고서 커피를 안 사 먹는단 말이죠. 왜 이럴까요? 이 미식에 대한 취향 차이입니까?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을 맛으로 접근하는 세대의 가치와 음식을 건강으로 접근하는 세대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미각 차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다 지출하고 무엇을 소비하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에 드러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저는 편의점에서 거의 물건을 안 삽니다. 별로 살 것도 없지만 근데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돈만 있으면 편의점 가서 젤리 사고 이걸 해요. 애들은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부자가 가치 있다고 여긴 것은요 자신의 옷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였습니다. 자신의 부였습니다. 자신의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거지 나사로에게는 따로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냥 자기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굳이 돈을 쓸 가치가 없다고 여긴 거죠. 돈의 쓰임에는 가치관이 담겨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돈을 어디다 씁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깁니까? 여러분들 다 개개인마다 한 달에 쓰는 돈의 액수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고 어떤 사람은 대학생이고. 하지만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사용처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는 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드러내요. 여러분들이 쓰는 돈에서 여러분들의 우리 함께 여기 있는 신앙 공동체에 쓰는 돈이 얼마큼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 세런들. 그건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요. 여러분들이 쓴 지출에서 구제, 남을 돕기 위해 적지만 지속적으로 나가는 정기적인 지출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거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걸 가치 있다라고는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 해요. 왜 안 하죠?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돈은 필수 생활비, 예를 들면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세금 이런 거 제외하고 어디다 쓰는 줄 아세요? 90% 이상을 자기한테 씁니다. 왜요? 뭐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받은 돈이니까? 아니요. 내가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평안함.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는 돈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주고 맡긴 물질, 돈에 대해서 넌 어떻게 쓰고 있니? 내가 단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걸 준 걸까? 여러분 그 돈이 아무리 건전하게 여러분들이 노동을 통해서 성실함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가치, 믿음, 신앙을 드러내게 돼요. 내게 무엇이 소중한지, 내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여러 청년들이 회비가 아닌 회비 말고 별도의 재정을 후원을 했습니다. 매번 수련회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후원을 해요. 근데 한 청년이 너무 많이 한 거야 후원을. 여름 수련회 때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제가 좀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어째서? 갑자기 어디서 꽁돈이 생겼나? 그 청년이 잘 버는 직장이 아니거든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을 다니지 않아요. 빠듯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하다가도 스스로 아이고 내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꽁돈 생기면 꽁돈 생겼다고 후원합니까? 아니죠. 그 청년이 그렇게 후원한 것은 그만큼 우리 공동체가 가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일 거예요. 그 수련회 직전에 우리 청년 여호수아의 한 다른 청년이 우리 교회에 공부하는데 알바하고 고생하는 대학생들, 청년들 응원하고 싶다고 무명으로 비밀로 하고 저에게 5만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거 우리 청년들에게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만데. 여러분 내 돈이 아닌데 좀 아깝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낸 것도 아닌데.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지출입니다. 과소비예요. 낭비예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파바로티라고 아버지를 위한 파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청년부 주간이에요. 청년부 주간이란 말은 뭐냐면 청년부의 예산 가지고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예산이 우리 인원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저희 청년들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후원 앱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가 운영이 됩니다. 근데 청년부 예산이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걸 아버지를 위해서 고기도 사고 석화도 사고 준비하고 그걸 왜 하나? 근데 여러분 거기에 쓰이는 예산에는 우리 청년들이 뭘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한테 우리 교회에게 우리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고기 안 사줘도 다 고기 다시 드실 만큼은 벌고 사실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뭐 용돈이 부족해서 여러분 용돈 드리는 겁니까? 그 용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들은 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대학생 때였거든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30년 전인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 신방 전도사님이에요. 교회 내에서 신방을 다니는데 이 전도사님이 자기 몇 달치의 사례비를 가지고 한 성도님의 집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해 준 겁니다. 교회 돈으로 설치해 준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 돈으로. 여러분 30년 전에 에어컨은 필수 가전이 아니라 부자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대학교든 어디든 에어컨이 있는 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 대학생 때 차에서 에어컨이 나오는데 와 이런 차도 있어. 근데 자기 집에도 없는 에어컨을 딱 하니 설치해 준 거죠. 그 전도사님 집에는 선풍기가 한 대래. 애들이 2명이고 가족이 4명인데 선풍기가 한 대야. 한 대를 온 가족이 돌려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엄마,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엄마가 여자 전도사님이 누구 성도네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 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엄마한테 짜증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대들었대요. 엄마, 우리 집에는 선풍기도 모자란데 어떻게 남의 집에다가 에어컨을 해줄 수가 있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아들 눈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어리석고 편향되고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엄마, 내 새끼는 덥다고 신음하고 있는데 남의 집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게 엄마가 맞아? 근데 이 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들아, 우리는 선풍기 없으면 부채 붙이면 돼. 근데 그 사람은 에어컨 없으면 죽어. 알고 봤더니 에어컨 설치해 준 그 성도의 집에 중풍으로 쓰러진 환자가 있어요. 거동을 못하고 내내 누워만 있습니다. 내내 누워 있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좋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말고 한번 누워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등창과 욕창이 생깁니다. 피부가 곪고 썩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계속해서 몸을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피부를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땀도 닦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가 가장 어려운 계절이 언제냐면 여름이에요. 여름이 되면 땀 많이 나고 몸에서 열이 발산되기 때문에 그냥 이불 위에 그냥 누우면 더 힘들잖아요. 바닥에 누워있지 않고 그래도 이불을 해놔야지 그나마 이 몸의 무게를 견뎌내는데 그런 사람의 등이 금방 무르고 곪고 괴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에어컨이에요. 그 사람에게 에어컨은 그냥 사치품이나 필수 용품 정도가 아니라 의료기기 같은 거죠. 나도 못 쓰고 나도 못 누리는 걸 남을 위해 사준다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사님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뭘까요? 그분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성도가 그 성도의 생명이 더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신앙과 그 사람의 신념과 그 사람의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행위입니다. 돈은 언제나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드러내어줘요.
돈이 하나님께 쓰일 때 여러분 그 돈이 생명이 되어서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지만 여러분 그 돈을 여러분 자기 자신만 위해 쓸 때 그렇게 함몰될 때 아무리 내가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어도 그 돈이 여러분을 썩게 만듭니다. 죽여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그냥 간단하게 이걸 돈이랑 칩시다. 여러분 마음이 흐르는 곳에 돈이 흐릅니다. 돈이 흐르는 곳에 우리 영혼이 머물러요. 여러분의 지출 내역서, 여러분의 카드 명세서는 여러분들의 신앙 내역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입술의 고백으로만 신앙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돈의 방향으로도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보통 헌금을 교회에서 믿음의 척도라고 얘기하죠. 11조, 감사 헌금, 작정 헌금, 목정 헌금. 어른들은 오늘 들음의 주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2026년에 내가 목적 헌금 뭐 할지 우리 청년들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헌금만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쓰는 소비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이 우리 신앙을 드러낸다면 일상에서 하는 그 소비는 우리 24시간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내가 카드를 긁을 때 그 카드를 긁는 게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이 제가 도전을 좀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쇼핑을 할 때든 뭘 할 때마다 이분은 항상 기도를 하신대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이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제가 이걸 사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돈을 버는 것, 돈을 쓰는 것 자체를 죄로 보지 않으세요. 근데 거기에 담겨지는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돈을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고 지출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해 바다처럼 됩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이웃에게로 흘러가면 그게 사람을 살려요.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갑자기 돈하고 별로 상관없는 구조 같은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데요? 그 사람에게 쓰는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열정 무엇보다도 돈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시죠? 예, 결혼하신 분들 이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려면요 아주 간단해요. 나한테 시간 얼마나 쓰는지, 나한테 돈 얼마나 쓰는지 그거 하나만 체크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건 비싼 선물 사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재정 범위 안에서 얼만큼 내가 자리 잡고 있냐는 거죠. 돈을 쓴다는 것은 사랑을 선택하는 일이고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 돈이 나의 영혼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돈의 방향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가지만 돈의 쓰임과 용도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돈은 여러분을 곪고 썩고 죽게 만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청년 시대에 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년 시대는요 여러분의 평생 가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이든 소비든 헌금이든 투자든 내가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돈을 나를 위해 쓰는 습관만 들이고 있으면 나중에도 그렇게 살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돈이라도 좋아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여러분 선교비를 드리세요. 친구가 힘들 때 여러분 커피 쿠폰,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부모님께 적지만 용돈도 드리고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적 헌금으로 나눠주고. 저 이전에 있던 예수비전 교회는 지정 헌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정 헌금이 뭐냐면 헌금을 교회에다 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헌금을 받을 사람 이름을 써놓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드렸어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면 교회가 그 지정 헌금이 딱 들어오면 그 이름을 보고 그 사람에게 곧장 전달합니다. 근데 누가 주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 드린 사람도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교만해지지 않고 받은 사람도
교회를 통해서 받으니까 누군가에게 부담감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 온 것으로 감사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알바하는 것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못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돈을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쓴다는 것. 여러분, 사랑의 방식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비전교회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그곳에 한 청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 질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압력이 높아질 때 확 드러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벌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부모님은 다 돈을 대줄 수 없는 환경이고 해외에 계시고, 이 청년이 그렇게 하다가 병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돋아서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청년부가 아주 크다는 두 청년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이 병이 발현되면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거든요. 욕을 하거든요. 사람을 막 저주를 해요. 제가 예배 드리는데 맨 앞자리에서 막 욕을 하다가 끌려나갔어요. 끌려나가면서 모든 청년들이 막 저주하고. 근데 이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보통 교회면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해야지. 근데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이 청년의 생활비를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넌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 장로님 몇 분이 이 자매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치료비를 대고 있어요. 그럼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 쓸 때마다 그 소비와 지출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까보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더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산이 얼마인지보다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세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쓰는 게 얼마나 영원한 결정인지를 보여줍니다. 부자가 죽어서 깨달았지만 늦었죠. 지금 우리에게 기회는, 우리가 지금 남은 기회가 오늘 있잖아요. 지금이잖아요. 오늘의 지금의 우리의 소비가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근데 그 부자됨이라는 것은 단순히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부자가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부자. 카드 빚내라는 거 아니에요. 과소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예산 안에서 지출하세요. 한도를 규정하세요. 피조물의 한계를 받아들이듯이 우리 재정의 한도로 안에서 소비와 지출을 하세요. 다만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분명한 비중, 몫을 지금부터 설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큰 돈 생기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비트코인하고 주식이 오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세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용돈 가지고 하세요. 친구의 밥값을 내가 대신 내주는 순간,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작은 헌금, 부모님 위해서 준비한 선물,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돈이 모여야 힘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돈이 흘러갈 때 힘이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돈을 모아서 권력을 쌓지만 하나님 나라는 돈을 흘려보내서 생명을 일으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마다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 웃게 되고 누군가 소망을 품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복음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의 지출이 선교가 되고 여러분의 소비가 사랑이 되고 여러분이 소비하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소비가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